어떤 회사에서 여직원이 상관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직원에게 한 남자가 다가가서 손수건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 결혼했다고 냉장고도 선물로 줬습니다. 함께 살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필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유를 다 모른다는 것뿐이지, 신앙의 눈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수없는 사건들이 우리를 스쳐가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 미션 스쿨입니다. 이 미션 스쿨 대학에는 채플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해야 진급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런 제도들이 이제 미션 스쿨,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있죠. 어떤 대학에 그런 미션 스쿨인데 정기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고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학생이 있다면 다 앞으로 나오시면 결신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학생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미션 스쿨 학교에 진학은 했지만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결신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상당한 학생들이 기독교적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빈정거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해도 말씀에 아멘은커녕 들을 마음도 없어요.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장난꾸러기 학생 하나가 옆에 있는 학생을 쿡쿡 누르면서 야, 목사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나가봐라, 예수 믿어봐라, 그리고 장난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결신했어요. 그날 예배 몇 명의 학생들이 결신했습니다. 그 결신했던 학생이 완전히 거듭나게 돼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이분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힌두교가 국교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우연과 같은 많은 일 가운데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땅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을 살지만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삶이 힘겨워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때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일 하는 것 같지만 그 애쓰고 수고함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학할까를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진학하고 어떤 전공을 할까를 준비합니다. 그런 계획과 준비를 우리가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여러분들의 일들을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했지만 그 계획보다 더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걱정했지만 그 걱정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의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산다,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 중에도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겠어요? 누구나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뭘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마치 내가 무엇을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내가 했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만 생각이 아니에요.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자기 안에 모르는 공명심 같은 것들이 끌어올라서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했지. 근데 주님은 내가 했지라는 마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났나요?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났나요?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 내가 이왕이면 태어나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기를 작정하고 노력해서 태어났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는 병원균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균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버스의 손잡이에 그리고 예배당 문고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병원균 많습니다. 그 병원균에 우리가 노출돼서 병에 걸린다면 아마 며칠 못 사고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길을 나가면 자동차의 위험이 있고 또 강도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위기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하고 내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강로를 만나지 않고 내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나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위험한 일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해결되고 생존하게 될 때가 있었다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최선 노력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애쓰고 노력해야 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어떤 저런 계획을 하고 내가 몇 년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고 오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사고라도 나보세요.
공부하러 갔는데 여러분을 지도했던 교수가 몇 년 동안 지도했는데 세상을 떠나보세요.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고 아주 오래된 커다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914년에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당국에서 이 늑대라고 하는 동물이 너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태계 위협이 된다 그래서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10여 년 동안 이 늑대 사냥을 했어요. 생태계를 보존하자 늑대 사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늑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늑대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더 이상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게 최고 강자가 없어지게 되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코요테라고 하는 동물이 이제는 늑대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게 됐는데, 근데 큰 동물, 초식 동물들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술록이라든지 또 사슴이라든지 엘크라든지 이런 덩치가 큰 동물들은 초식 동물이지만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젠 늑대 위협도 없는 술록과 사슴과 엘크 이런 것들이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적이 없는 겁니다. 다 뜯어먹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먹이 사슬의 아래에 있는 초식 동물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지만 이 초식 동물들이 풀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동물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90년에 당국에서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다가 늑대를 번식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생태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그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어떤 분이 커피하고 그 다음에 크래커하고 책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책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보라고 저에게 주신 건가 보다 봤는데 이 예배 들어오는 동안 얼마나 은혜롭게 기쁘게 받는지 몰라요. 서울의 성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부흥 강사 목사님. 이 목사님 쓰신 책인데 기적의 순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킵하듯이 봤는데 뭐 쉽게 쓰여있고 은혜로우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기적의 순간들,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군산에서 있었던 부흥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나오나 가만 봤는데 한 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거면 얘기하려는데 안 좋은 거라 얘기 안 해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께서 전주에 어떤 연합집회를 했다가 연합집회를 끝나고 났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대요. 예수병원 갔답니다. 예수병원. 그 예수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진단 내리기를 만성 활동성 간염에다가 간경화 때문에 목사님은 2달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진단 내렸어요. 부흥집회 하러 왔다가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 간염과 간경화 증상이 발견돼서 2달 못 쓴대요. 손 못 쓴다. 예수병원에 바로 입원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병실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창밖에 개들이 뛰어노는데 그 개들이 뛰어나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좋겠다. 뛰어놀 수 있었어. 갑작스럽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창밖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야, 너희들은 좋겠다. 마음대로 뛰어노느니. 나는 이제 2달을 못 산다고 하니 그런 좌절도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2달 남았다면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뭘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2달 남은 인생이라면 뭘 해야 될까?
그런 물음이 생기더래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그러면 2달 남은 인생 뭘 해야 되냐? 전도해야지. 그래서 병원에 치료하러 오는 의사분, 간호사분, 주변에 있는 환자들 만나는 대로 복음 전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돌봐주시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했어요. 그 순간 뭘 깨닫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2달이라면, 시한부 인생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분만 2달 남은 시한부 인생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게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갈 존재.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뭘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남으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몇 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 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다 주님 앞에 갈 존재인데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아하고 납득이 안 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33절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의 계획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잠언 16장이에요. 보세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연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38절 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당대의 많은 학자들, 또 당대에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 아마 다 로마에 가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행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왜 길이 열리지 않은가 하면 로마에 가려면 여비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반자라고 핍박하며 죽이겠다고 작정했어요. 그 위기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로마에 가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안전의 문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들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아무런 경비 없이 로마가 준비한 배를 타고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죄수가 높은 관료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되니까 로마에 있는 관료들 가운데 궁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울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파의 확신, 복음 전파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아침에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92편 5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니이다.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동차 GPS가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길을 잘 몰라요. 예전에 지도 보면서 물어보면서 완전히 자기가 숙지해서 가지 않으면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냥 누르기만 하면 갑니다. 요즘 GPS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요.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예전 GPS는 누르면
과정만 얘기해 얼마나 막힐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GPS는 본부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시간 어떤 길로 가야 되고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그런 GPS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GPS는 어떤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좀 더 먼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그런 분이 있다면 염려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걸음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신의 힘이나 어떤 점의 힘이나 어떤 우상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점집이래. 세상이 어려우면 점집이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아닌 걸 의지하는 건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해요. 어떤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에 의지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권력이요, 둘째는 금력이요, 셋째는 학력이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 금력을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한다. 이걸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 그래요.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가방끈이 길다. 우리가 시체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방끈이 길다. 그래서 요새 선거 때 보니까 나오던데 거기 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써놨어요. 길게만 써놓은 거예요. 길게만. 가방끈이 길기만 하면 안 돼요. 가방끈 좋아야지. 너저런 거 길게 적어놔야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학력과 금력과 권력.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권력 얼마 못 가요. 정권 바뀌면 바뀌잖아요. 금력, 물질.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답니다. 그 물질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학력 얼마나 가요? 학력 얼마 못 가요. 이 금력과 권력과 학력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한불안. 흔들리고 변하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진다. 그러나 놀라운 힘이 있는데 시간이란 시험대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힘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힘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분 말하기를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미신적 인간, 과학적 인간, 신앙적 인간이 있다. 미신적 인간은 뭔가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어요. 점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 인간 뭐예요? 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믿을 수 없다. 세상에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신적 인간도 과학적 인간도 사실은 어리석은 인간. 신앙적 인간 뭐예요? 과학적 논리를 이해하지만 그것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적 인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책을 봐서 말씀 전하면서 자꾸 떠오르네요. 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여럿 있잖아요. 서울에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하게. 아주 유명한 학원인데 그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학원비를 한 달에 1억 5천씩 거둬들이는 자기 개인 수입이 그럴 정도 여러 학원 강사를 놓고 하는데 이분이 병에 걸렸대. 병에 걸려서 이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분이라 부흥 강사들 유명한 분을 모셔놓고 자기를 살려주면 예배당을 져주겠다 그랬다. 예배당. 헌금 드리고 예배당 져주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예배당 없이 남의 건물에서 그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당 생기는 게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예배당. 하나님, 이 사람이 나면 예배당 지는데 하나님, 예배당 져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 예배당 200번을 했대요. 예배당을. 그렇게 한참 예배당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면 예배당 져주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어있던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더니 막 화장실로 달려가더래요. 화장실 달려가더니 막 부르더랍니다. 목사님을. 갔더니 보니까 화장실 변기 안에 포도송이 같은 것들이 푸른 색깔이 나는 게 얼마나 많이 쏟아져 있는지 속에 있는 남들 다 쏟아지더래요. 낫대, 이 사람. 낫대요. 남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켜야지, 맞죠? 근데 돈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계속 뒤로 미루대요. 계속. 어떻게 됐냐면 계속 뒤로 미뤄가지고 그 약속,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 번에 다 내는 것보다 내가 두고두고 내는 게 훨씬 하나님께 이득이 되니까 내가 차차 하겠다. 그것도 말이 돼서. 그런데 11개월 뒤에 또 부르더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갔답니다. 한 번만 더 하다. 갔더니 그 침상에 누워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집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11개월 전에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낫던 사람이 재발된. 그 뒤에는 다 얘기하면 판권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사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존 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99명의 다수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더 강합니다. 경제학자에게 한 사람의 신앙인이 강해요. 미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100만 명의 군인보다 한 사람의 존 낙스의 기도를 나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사보다 존 낙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도 악하게 살면서도 못된 일 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못되게 살고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근데 선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찌됐거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니까 믿음 생활 이거 형편 다 그만두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망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들어 쓰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름답게 쓰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고 편한 길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좋은 길 가도 믿음의 사람은 힘겨워도 믿음의 길 가야 돼요. 어려워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 속해,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속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하고 설교하는데, 캠브리지 대학은 석학들이 모여있고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마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왔어요. 똑똑한 학생이. 템플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설교하세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응답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마 응답하신 건 우연일 거예요. 우연. 아직도 우연을 믿으세요, 목사님은? 그때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청년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역사해 주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연이 있다고요? 그 우연을 반드시 필연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집을 잃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길거리에 불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뉴욕에서 목회를 했던, 홀튼 거리에서 목회를 했던 작은 교회 목회자였던 제레미야 램파이어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실업자 문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 그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가운데 J.J. 라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J.J. 라스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어요. 102층.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아니, 지금 어려울 때 그 높은 빌딩을 세우면 그 임대가 되고 그 이용할 사람이 있긴 하나 잘못된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그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때 졌어요. 졌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1945년에 B-25 폭격기가 안개 속에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79층을 받았어요. 비행기는 완전히 부서졌는데 이 빌딩은 건재해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무역센터 빌딩은 비행기가 들어가서 2개가 무너졌잖아요. 그 옛날에 진 게 안 무너졌어요. 그게 무려 410일 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어요. 놀라운 일. 이게 뭐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라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그 건물 지면 뭐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줬어요.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를 점화한 사람 가운데 권투의 황제라고 하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왔었어요. 그래서 벌처럼 날아서, 아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 헤비급 챔피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잽이 좋은지.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성화 봉송주자였을 때 이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머리를 두드려 맞았는지 제 기억에는 아마 그래서 병이 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화 점화의 주자가 됐는데, 이게 파킨슨 병으로 몸이 떨리니까 점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점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세계 강자였던 주목의 황제가 저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점화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알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때 알리가 이런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저에게 파킨슨 병을 줬습니다. 자기는 자기 주먹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자기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잘 사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